저승인 비구상세계에 있어서는 끼리끼리 모이게 마련이다. 이것은 물론 민족이나 종교, 나의 재산에는 하등 연관이 없으며 인간이 지닌 본질적인 요소, 즉 영적 자아에 의한 것이다. 육체가 죽은 뒤에 남는 것은 전인격은 아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뒤에 남은 것은 정동적 자아인 것이다. 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항은 곧 불필요한 것으로서 버려진다. 5년 전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었던가 하는 기억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굉장한 기쁨이나 결혼, 친구와의 우정, 즐거운 여행, 또는 이와는 반대로 커다란 비극이나 작은 비관 등은 모두 기억되어서 영적 자아의 일부로서 남게 된다. 보통 죽음, 즉 질병, 노쇠증, 쇠약 등 크거나 작거나 간에 평범한 죽음의 경우에는 저승으로서의 이동은 당연히 빨라지게 마련이고 방해받는 일도 없게 마련이다. 죽은 사람은 저승의 근친자와 친구, 영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눈을 뜨게 되며 생명이 계속된다. 오늘은 책 정인스님의 여복의 저승은 어둠의 인고를 통해 영혼들이 저승에서의 생활과 그 법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복의 저승은 어둠의 인고, 정인스님 편저, 서은미디어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저승생활의 법칙에 대한 깊은 배움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의 생활에 따른 상념에 의해 만들어진 저승세계. 당신은 이제 저승에 도착했다. 당신은 먼저 와 있는 영혼들의 환영을 받고 그들과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당신은 새로운 거주지에 안내되어 그곳이 땅 위에서의 당신이 살던 집과 매우 비슷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이승에서의 육체 생활을 보냈을 때의 경험에서 끌어낸 상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한다면 옷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 자신이 살 집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당신보다 먼저 저승으로 온 사랑하는 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당신은 모든 것이 빈틈없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안내된다. 앞으로 당신의 영혼이 진화를 하게 됨에 따라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집안의 구상적 요소, 사물 따위가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도록 일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의 필요성이 적어져 간다. 또한 집안에는 신성의 간소한 디자인이 장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상념의 창조물로서 자신이 원하는 옷을 창조하여 입을 수 있다. 당신의 영혼이 걸치는 옷도 당신의 적당한 주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계를 인정하는 데 잘 어울리게 비실용적이며 초유행적인 것이 될 것이다. 보통 이승에서 입는 것과 같은 옷 대신에 상념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흰 바탕의 관해인 영의가 될 것이다. 그곳은 충분히 기능적이며 당신의 요구를 채워주게 마련이다. 모든 것이 상념의 창조물로서 이루어져 있는 세계에 있어서는 젊고 새로운 육체와 멋진 옷을 만들어내는 데는 차이가 없다. 개인이 자기가 입고 싶다고 생각하는 옷을 생각해낼 수 있는 한 그는 그 옷을 입게 된다. 즉,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게 되느냐 하는 것 뿐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는 이승의 집에 영매를 통해서거나 또는 직접 귀환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 육체 세계에 살고 있는 근친들을 생각해서 옛날의 모습 그대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땅 위에서 평소 입고 있던 옷과 연계에 있어서의 그 복체가 어느 정도 비슷한가는 먼저 입었던 옷의 모양을 시각화시킬 수 있는 본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 옷을 걸친 자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재생시키는 일은 능력에만 달려있다. 그런 옷을 걸친 자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재생시키는 일에 능숙하면 할수록
자신의 영체를 정확하게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달라지거나 먼저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완전히 이승에서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상처를 입고 살해당하는 등 영계로 갈 수가 없어서 세상에서 유령이라고 말해지는 땅위 세계인 이승과 인연이 끊어지지 않은 영혼들은 그 전에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가거나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이 같은 자유가 없다. 그들은 아직 저승의 주민이 아니며 두 개의 세계 중간대에 사로잡혀 있거나 좀 더 나쁜 경우에는 물에서 뛰쳐나온 물고기와 같은 상태에서 저승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승의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저승의 생활이 시작되고 점점 자신에 대한 조정력을 갖게 된다. 처음에는 이승인 땅 위에 살았을 때의 생활 습관을 모델로 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승에서 옮겨온 자기와 다를 바 없으니까 계속되는 생명의 거의 대부분은 전날의 기억과 습관 양식, 땅 위에서 육체적 생명을 지니고 있었던 기간 안에 축적된 정동 자극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차차 새로운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얻게 되어 그것들을 자기의 사고방식에 맞추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떨쳐버리게 된다. 즉,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지배령이 명령하는 상태가 아니며 사실에 있어서 저승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일체의 강제에서 해방된 곳이다. 그곳에서는 법은 힘보다도 오히려 도덕적인 압박으로 관리된다. 새로 도착을 해도 즉시 자기들의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고 노년기의 자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영혼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는 과정은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런 온갖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또는 그녀가 이승에 살았을 때의 자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듯이 물론 타인과 같이 될 수도 있다. 저승에 도착하면 대기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지정된 안내자의 인도를 받게 된다. 저승에 도착한 새로운 영혼은 먼저 근친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대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안내된다. 이곳에서 더 여행을 계속해도 좋은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인가? 한동안 관찰할 필요가 있는가 등을 조사받게 된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은 저승인 비구상 세계에는 없지만 이승에서 말하는 2, 3주일 정도를 사후의 애진 단계에서 보내는 일은 흔하다. 육체의 죽음에 앞서서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특히 이것이 필요하다. 육체의 파멸은 에테르, 즉 영적 자아의 상태를 손상시키지는 않지만 오래 끈 질병은 인격 정동부에 주는 고통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승의 경계선을 넘어오는 영혼에게 대단히 약해진 상태에서 문제를 안겨준다. 그들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판단의 기간은 절대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 그것은 꿈도 꾸지 않는 상태이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어떤 것과도 관계가 없는 상태이다. 그런 과정이 지난 뒤에 그는 앞으로 나아가도록 허용되는데 대개는 지정된 안내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 저승의 빛, 태양, 시간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고 생각을 하면 바로 실현된다. 저승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여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 대신 당신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때의 상태에 의해 측정하게 된다. 한마디로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그런 식으로 말이다. 이윽고 당신이 보다 차원 높은 생활 평면으로 옮겨지면 당신이 바라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다른 시간과 다른 상태가 시작된다.
당신이 또다시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 밀도가 짙은 지상세계로 돌아오게 될 뿐이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영혼에게 있어서는 이들 교신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저승인 비구상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선을 보여주는 구조. 얘는 밤도 낮도 없기 때문이다. 이승세계의 태양과는 전혀 다른 빛이 저승에는 언제나 꽉 차 있다. 수면과 각성의 리듬이 필요한 영혼은 단지 그것을 원하는 것만으로 그런 상태를 일으키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소망이 곧 사실로 되어서 나타난다. 이를테면 다른 누구와 함께 있고 싶다는 소망 상념은 곧 당신을 그 누구 곁에 옮겨가게 해준다. 저승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생각을 조절하는 일은 새로 이곳에 도착한 사람에게는 피로 불가결한 것이 된다. 아니면 멋대로 하는 생각 때문에 당장 골탕을 먹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무엇이든지 생각만 하면 곧 실현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이란 없으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대다수의 영혼들은 종교가 단순히 천국이라고만 부르고 있는 곳에 커다란 기쁨을 안고 들어온다. 이런 영혼들 가운데에는 승려나 목사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천국에는 등에 거위의 날개를 달고 금나팔을 불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란 없다. 천국행과 지옥행의 문을 등지고 12명의 사도들에게 둘러싸여 관을 쓰고 백발을 기른 성 베드로가 새로운 영혼들을 심판하는 일은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옥은 많은 종교적인 설화를 고지식하게 믿는 사람들 눈앞에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곳은 아니다. 지난날을 회상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자기의 천국이나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생전에 살았던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이끌고 저승으로 옮겨간다. 따라서 이승에서 평화스럽게 살던 생명체라면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양심이 타인에게 대하여 그릇된 짓을 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런 감정도 상념 자체가 구상물인 세계에 있어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실제물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필자가 독자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 인간은 모름지기 영적 가치가 있는 생활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이며 신성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웃집 부인이 너무나 예쁜데 견디다 못해 키스를 한 것이 저승으로 간 뒤에 그 사람을 지옥형의 장소로 보낼 정도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매주 일요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곁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선악의 관념은 영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격을 결정짓는 자연의 법과 반드시 동등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저마다의 영혼은 스스로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높은 영적 지식을 전파하는 일은 중요하다. 또한 이승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승으로 오기 전에 보다 수준이 높은 영적인 지식을 주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 자신이 죽은 뒤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그런 지식을 알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되도록 무지를 일깨워 주어야겠다고 당연히 생각하게 된다. 당신이 그들을 도와주면 당신이 유익한, 즉 영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동적으로 당신 자신이 보다 높은 승급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죽은 사람의 대부분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안내자인 경우도 있으며 영매와 함께 힘을 합하여 또는 직접 살아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우주의 영적인 내용을 터득하도록 해서 우주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끼어든다는 뜻은 아니다. 말하자면 저마다의 영혼은 자기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타인에게는 결정권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죽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자기들에게 보내지는 생각을 적극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암시나 가벼운 주의는 줄 수 있고 또 주기도 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